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간의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원우님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학교가 더욱더 주의 사랑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며 세계를 위해서 일하며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개혁파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신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덮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계를 구원하는 대한민국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교회 속에서 선지서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선지서에 대한 그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 본질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자기 그 세상에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그 실존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철학적인 그런 그 제목 같습니다만은 세상의 그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의 시점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하여서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떠한 세상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창조의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마귀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마귀,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은 어떠한 세상이 되느냐? 공존하는 세상이 됐어요. 공존. 악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이와 같이 공존하는 세상. 이 공존하는 세상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공존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움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무너진 세상이 지금까지 창세기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이어지는 공존의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공존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인간의 그 모든 삶은 어떠했느냐? 그걸 나타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전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너희는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다. 26장 18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그 다음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만이 율법에 아니고 로마서 6장.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그것까지 아담의 존재와 같은 죄를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무엇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성경도 쳐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어떤 세상?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다. 그 다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예,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이것을 토탈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어떤 세상?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어떤 세상?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정으로 드디어 무엇에? 죄의 죄의 정 죄의 종. 종.
죄의 종이 된 세상이다. 죄의 종.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 밑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이런 세상 밑에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찾아보세요. 이 약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동생이 악하고 더 심하게 되었더라. 악하고 악한 세대가 또 아니고 그다음. 악하고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 악하고 음란한 세상. 온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어. 다음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예수께서 7절.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기도한 말라 하시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런 세상을 이끌어서 패역한 세상. 그 다음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마가복음 음란하고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음란하고 죄 죄 많은 세상. 그 다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거스리는 세대. 그 다음 성경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질상 어떤 세상? 세대의 자식이었다. 악한 진노 아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은 이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뭘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공존의 세상을 살게 됐어요. 이 공존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이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 온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오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본질상 진노 안에 사는 이러한 온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지. 구약의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선지자를 보내셨고, 신약에는 종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그 실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는 이와 같이 공존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해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종들을 보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러한 벌지성,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을 보내실 때에 먼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 세상에 주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백성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암송.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신 목적이 바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종의 지위에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영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 지난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영한 기업으로 이어버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회개시키. 첫째는 죄를 묻지.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는 언약하신 말씀을 변경하실 수 없다. 성경 어디 있어요? 이다원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오물쭈물해. 어디야? 갈라디아서에 있잖아.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변경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네? 빨리 대답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요. 예, 말씀이라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 예? 그것은 바로 우리의 표대가 되신단 말이에요. 표대. 여러분, 길과 길,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리라고 하는 표대가 있어요. 반면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죠.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영한 지역으로 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기업으로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영한 내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영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은 같은 말씀.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해요. 똑같아요. 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전 인류의 역사는 가라지를 심은 마귀와 함께 역사는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공존하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이러한 온 인류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신약에는 종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종들을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녀가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한눈 팔면 여기에 빠져드는 세상. 이 늪이에요. 늪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황해에서 피난 나올 때 이제 그 황해도 그 해변가에서 어선이 이제 들어와서 피난민들 싣고 나가고 밤에 싣고 나가면 그걸 적발하려고 그러는 그 인민군들이 있었어요. 좌파. 저희는 그리로 해서 피난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배가 멀찌감치 한 2km 후방에 이제 썰물 때 거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길 나가야 돼요. 거기 가서 배를 타야 돼요. 근데 그 배를 타러 나가는 그 과정에 늪이 있어가지고 빠지면 죽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늪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 밤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뭐가 푹 들어가면 빨리 빼지 않으면 점점 움직이는 것만큼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움직이는 것만큼 빠져들어가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늪, 말이라는 놈은 이와 같은 늪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늪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발 한번 빠져놓으면 빨리 빼지만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빠져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잡아줘야 되잖아. 잡아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주고 우리가 잡아줘야 돼. 믿음으로. 성도들도 보면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잖아요.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놈이 한 놈 붙어 있으면 목사는 몇 놈이 붙어요? 100놈이 붙는 데잖아요. 최하 100놈이. 참 영광스러운 거죠. 상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생활 할 때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빠져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정이나 또 사회나 모든 부분에 이와 같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가라지의 역사란 말이에요. 가라지의 역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돌뿌리가 있구나. 이거 찾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먼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가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빠져들는지 몰라. 내가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지나? 미혹하잖아, 미혹. 아직도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윤리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맑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면 빠지잖아. 모르면. 경제 그 분야에서도 여러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준 전문가들은 되셔야 돼요. 정치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지사스나 입고 가서 한다고 해서 정치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밤낮 전투잖아요. 밤낮 전투에 밤낮. 하루하루가 전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로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러고 사단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양육할 것,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가르쳐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잖아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뭐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쫓아갔다만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전해주는 자, 양육할 때 이걸 바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가나안 정탐 12명을 보냈어요. 족장 12을 보냈는데 그 12 가운데에 10족장은 어떠했어요? 뭐라고 비평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근데 두 족장은 뭐라고 했어요? 여수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젓가 뿌리는 밤이다면서. 이게 얼마나 차이점이 커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거친 후에 그들이 애굽을 출발했어요. 애굽을 출발해서 나오는 과정을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거쳤지요. 마라를 거쳤지요. 그런 사막을 거쳐서 그들이 돌아온 것이 바로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 그들은 다 보았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다 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 오늘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렇게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시니 말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 언어를 사용해요. 아멘. 죽겠다는 사람은 죽어.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나폴레옹 지난 주간인가 500주년 뭐 해가지고서 프랑스에서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나폴레옹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왜?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리고 그냥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것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한 번씩 암송을 지켜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도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이기고 벗어난 자다.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적극적으로. 우리 강의 기도는 온 세계 다 다니지 말고 강의에 필요하죠. 일본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전체 기도할 때는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기도해도 되겠죠. 다 둘러가면서.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나라와 민족, 교회 이것과 아울러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돼요.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30분을 기도해. 설교 시간 다 마칠 때 설교 시간 다 빼먹고 지 기도로 끝나. 그야 참. 그런 사람도 봤어. 기도는 옛날에 많았어. 기도는 3분을 넘기지면 안 돼. 3분. 모든 기도는 3분 내로 끝내.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3분 이상 하지 마요. 3분 이내. 그러니까 3분 이내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말을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 사람들은 나가서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 그 보면 알아요. 그 자녀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 부모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구나. 이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도 똑같고 아이들과 같이 지네들 그 형제들 간에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나타나는 게 나타나. 부모가 하는 얘기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옛날엔 시집 보낼 때 장가 갈 때 그 딸내미 데려올 때는 어디 선 보고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그 부모를 보고 데려왔어요. 어머니의 성품이 저렇구나. 어머니 모습이 저렇구나. 평소에 저런 모습이로구나. 그걸 보고 뭐 다른 거 볼 거 없다. 왜? 가정교육이지. 철저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를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된다는 말. 그걸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걸 보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그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 속에 그것이 묻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 가르쳐줘요. 바로 가르쳐줘요.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민운동이다. 그 다음 출애굽기는 구속운동이다. 그 다음 레위기는 성결운동이다. 그 다음 민수기는 영적무장이다. 그 다음 신명기는 말씀으로 무장. 여호수아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양육.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성결해.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결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성도냐? 아니에요. 신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성결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성도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민수기서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기고 벗어난 자. 그렇게 무장을 시킬 때 비로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를 일컬어서 영적 무장, 말씀 무장인데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성령으로 충만, 그 다음 말씀으로 충만. 이 둘을 합할 때 무슨 충만? 은혜가 충만. 이것을 일컬어서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령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과 능력을,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플러스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 짝짝이 신자로 키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한쪽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얻고 집회 참석해서 성령 오셨네. 찬송만 하다 어떻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뭐 그래가지고 충만했는데 충만하다 보니까 뭐가 없었느냐? 말씀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응?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허공에 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니까 넘어지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요. 말씀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말씀 하는데 성령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반쪽이에요. 반쪽.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무엇과 같은 사람이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사울. 사울. 사울은 어땠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역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어지럽게 만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여서 말씀 충만해가지고 성령 부인하면 그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왜? 태풍이 불어 닥쳐도 쓰러지질 않잖아요. 왜? 기초가 잘 돼 있으니까. 쓰나미가 한번 몰고 가는 그런 그 일본의 모습을 보니까 나무 한자떼기로 지은 그 집들은 다 쓸려가는데 콘크리트를 그냥 지어서 올린 건물들은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대로 버티고 있어. 그래서 그래 바로 저거다. 저런 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초 같은 틀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내다도 쓰러지질 않아요. 왜? 말씀을 붙잡고 이기니까. 또 오늘 우리가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을 해야 돼요. 오늘 온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오늘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권세 있게 쓰임받은 것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장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 양육.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 정말 성령이 우리 대한민국 온 땅에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신현한 목사님이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시나 정말 그 1세대 목회자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저는 이제 1세대, 1.5세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2세대,
3세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보았잖아요. 저는 한국의 역사 전체는 다 못 봤어도 한 65%는 본 것 같아. 65%. 일정 때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또 기독교사, 이걸 제 눈으로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수고한 1세대 목회자들, 우리의 대선배가 되시는 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돼.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과 같이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분들은 몸부림쳤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인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정말 그냥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냥 강원도 지방을 다니면서 철원 사방거리 뭐 전국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후배들 또 나오면 후배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거기에 또 교회 세우고 6군데를 가서 세우시고 7군데 세우고 마지막 화곡동에 와서 화곡지에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고서 후배 거 주고 했더니 후일에 거기에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저희 명의로 해주세요. 건물들을 다 줬잖아요. 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을 하신 분들인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1세대 우리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성장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그래도 1천만이라고 하는 온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어요. 그 자녀들은 고생 많이 했죠. 아유 가서 밥 좀 얻어먹나 했더니 또 가서 그러니까 개척하는데 무슨 밥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모르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자라면서 목회하실 때 큰 회사를 하셨는데 그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넘어갔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로구나. 목회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쫓아다니는 식구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힘들게. 자, 철원 땅으로 가면 거기 생판 모르는 데 가서 강원도 감자바위 정말 감자들만 나와서 감자만 먹는 1년 양식이 감자야? 그런 세상에 그런 고장이에요. 정말. 그런 데 가서 감자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얻어먹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우리가 서울로 나와버렸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 거기에 자녀들도 또 그렇게 고생을 했어. 얼마나 고생을 안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 각오. 나만 좀 힘들면 괜찮기. 아니, 자녀들이 다, 친구들이 다 힘들어. 그거 여러분 감수 안 하면, 감수 안 하고 그냥 편한 목회를 하려고 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감내를 해야 돼. 왜? 세상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눈 잘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별 수 없어. 왜? 우리는 인간을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양육할 때 어떤 양육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정. 그거 순서에 우리 목회자의 순서에 순서. 목회자가 성도가 들어왔다. 한 생명을 구원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양육할 거냐? 어떻게 그들을 세울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요. 이미 모세의 목회가 바로 이 목회였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목회가 바로 이렇게 했어요. 종들의 목회도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고 그냥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이 들대. 이게 표본이에요. 모세의 목회 표본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목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께서도 목회를 하신 건데 목회를 하신 방법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방법,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기고 벗어난 자, 어떤 것을 이기고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로 양육을 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 승리하는 자들로 양육을 합니다.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그러니까 말씀의 무기와 성령의 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예배서서 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는 어떤 전신갑주냐? 이와 같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양육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도 그랬고 신약의 종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양육을 해요. 져서는 안 돼. 이기는 자로 양육을 해야 돼. 이기는 자.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단히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이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제수를 했어요. 민수기 26장에서는 모압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 적국군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거기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시 기수할 때, 다시 기수할 때 남았느냐? 모자랐어요. 탈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잖아요. 가나안의 기업을 얻었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들은. 왜? 누구의 밥이 돼?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양육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잘못된 부분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런 성도라고 하면 옛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육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도로 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쥐어주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쥐어주는. 성령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받아야 돼. 성령. 우리 목회자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꼭 가져야 돼. 이걸 갖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밤나워도 터지고 그냥 울고질고 짜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긴 자만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지 진 자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 자는 그게 없어요. 울고 짜는 것밖에 더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에는 이기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얼굴에 빛과 같이 광채가 나면서 웃음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왜? 승리한 사람, 계산장군 애들하고 내가 오늘 목사님 지난주간 이겼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바로 어떻게 양육을 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일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광사에 감사.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긴 자만이 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이긴 자만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뻐하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때에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인류의 역사와 온 세상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똑같아요. 그 당시에 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야 이 존재를 어디에다 잡아여요? 네? 어디에다 잡아였는다고 그랬어요? 19장의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20장에 잡아서 어디다요? 무저갱석에 잡아였는단 말이에요. 무저갱석에 잡아였고 영원한 불못에 잡아였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곳을 영영한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최대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 내 보좌. 나의 보좌다. 주님의 보좌는 바로 나. 왜? 주께서 함께 앉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보좌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자긍심을 갖고 이런 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말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적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요. 몇 장 몇 절 무엇에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그 내 보좌다. 이걸 바로 가르쳐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보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하신 한 주님의 보좌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보좌로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365.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매일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루도 빼지 말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응?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육적으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영육 간에 무서워하지 마. 누가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뭐 두려워? 두려울 거 없다. 무서워할 것도 없다. 많이 무서워할 거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무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걸 사용을 하라. 많이 들어왔을 때 필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마귀의 존재가 잘 몰라서 이게 긴가민가 아멘인가 이게 노멘인가 이걸 몰라가지고 질질 끌려가다가는 늪에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선지자들과 종들의 한 일이 뭐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도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는 놈은 춤추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칼 들고 납 들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빙그레 웃으면서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 마귀는 우리 가운데 철벽과 같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지만은 조그만 틈만 보이면 쑤시고 들어와요. 바늘구멍만 있어도 와요. 바늘구멍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에 무슨 바늘구멍이 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그 바늘구멍은 바늘 기다 그래서. 그 바늘구멍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 비닐 풍선 있잖아요. 풍선 바늘구멍 내봐요. 조그만 거 하나 줘요. 새요 새. 샌다고. 그 바늘구멍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귀라면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라도 잉크 자국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이 전체를 까맣게 물들인 것 같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언어에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일에 다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또 우리가 항상 성도들 간에 교제 생활에 있어서도 보면 너 무슨 띠야? 무슨 띠야? 물어보잖아요. 옛날 사람들. 무슨 띠? 미국 사람들은 난 젠나비띠야, 원숭이띠, 잠나비띠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띠 있어요? 미국 사람도? 예? 미국 사람도 띠 있어요? 없어. 동양만. 동양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별자리. 우리 속에 그게 묻어져 있어요. 응? 나는 무슨 용띠야, 무슨 소띠야, 막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2지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띠라고. 자축이 있는 신일주에. 그걸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스며들면 얘기 가운데 하게 되면 당신은 무슨 띠야? 뭐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벼라고 쳐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소띠가 되고 개띠가 돼? 이놈들 야단을 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띠가 없는 거다. 이게 사단의 역사다. 분명히 알려져 있다.
또 그리고 뭐 시집장가 갈 때는 또 뭐 뭘 봐요? 사주팔자식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불가 세상으로 쫓아 마귀로부터 쫓아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집장을 장는데 날씨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왜 그걸 따져? 멀쩡한 사위 놔두고 그거 그냥 좋은 배필을 놔두고선 시집 못 보내고 말이야. 장가 못 보내고. 이 미친놈들 얼마나 많아. 응? 그러니까 교회 하나도 이런 미친놈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 바로 잡아야 돼. 또 그런가 하면 뭐 이사 가는 날, 뭐 집 있는 날, 뭐 손 있는 날 이거 따지는 사람들. 손 있다고 해서 보면 그 이사 센터에 보니까 손 있는 날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손 없는 비싸요. 이삿짐. 지난번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이사를 하는데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손 있는 날은 뭐고 손 없는 날은 뭐야? 내가 알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손 있는 날은 그러면 그 좀 싸겠네. 그랬더니 이 날은 이사들을 안 해서 그냥 놀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운송비만 받으면 해요. 그래. 잘 됐다. 그날 하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정말 반값 했어요. 반값. 그러니까 세상에 미친놈들 많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런 거 가르쳐줘야 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에 얽매이는 거 아니다. 응?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날 그냥 선택해서 내가 편한 날에 하면 된다. 응? 그런데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해서 손 있는 날 같으면 그날 선택해서 다 해라. 왜 반값이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응? 그걸 바로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것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언어에도 조심해. 상대방에 물어볼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어가 아니다. 그건 세상 것이다. 그거 다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얘기해주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또 그런 거를 보면 권사님들도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몸에 젖어가지고 있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얘기할 권사님 그러면 왜 벼락 칠까봐. 여러분들 그렇게 양육을 하셔야 돼요. 응? 세상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정화 작업을 시켜요. 응?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때요? 2021년 누가 오신 날이? 주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한 그것이 바로 2021년이잖아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복음신문 알지? 복음신문 지금가 나와요? 네? 보셨죠? 아니 뭐잘 적어주지는 복음신문. 보험신문. 네. 그 복음신문이 바로 김천의 그 용문산 기도원 세우셨던 나온몽 장로님 그 세운 그 신문사예요. 복음신문. 일도 많이 하셨고 뭐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뭐 그러셨죠. 근데 사실은 그 용문산 기도원은 1950년 60년대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욕할 거 아니에요. 좀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렇지 음양으로 풀어서 그런 거지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참 지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이. 거기에 이제 나서영이 또 그 일도 크게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예전에 거기를 보면 그 용문산 기도원의 집회를 6월 집회가 있고 8월 집회가 있어요.
그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제가 한 3번, 4번 갔나? 집회를 갔어요. 집회 인도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복음신문 기다가 이만하게 그냥 강사 두고 해가지고 그냥 크게 해놨더라고요. 사진까지 딱 해서 복음신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명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그 이단인데 거기 가서 무슨 집회를 인도하느냐고 막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랭이 잡으려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야? 잘못된 수는 내가 가서 바로 가르쳐주고 와야지. 그랬어요. 갈 때마다 그랬어요. 그 복음신 우리 친구가 이철희 목사라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 친구 바로 이제 나온몽 장로님 그 동생, 누님이지 누님이. 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남을 알면 적을 알면 백전백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교리를 알면 가서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뜯어 고쳐주는 거, 뜯어 고쳐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가지고 전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거기에 21장에서 22장 사이에 보면 정말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존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게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잖아요. 너희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고 할 때 니느웨 성에 꼴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전해준 거예요. 그래도 가기 싫어서 도망갔지만 또 잡아다가 보내셨잖아요. 사명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요나와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도 고집이 세셔서 다시 붙잡아 그것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한 번 작정한 것은 변경이 하실 수 없어. 우리 하나님도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보니까 잡아라 이놈들 그럼 다시 보내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보다 신나게 나가던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셔서 난 그런 거 싫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냥 고생시키고 나 그래서 안 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장로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그냥 고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 붙들려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들은 도망가도 다시 붙잡혀온다. 개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소원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길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한 것처럼 그리고 나와서 또 갔잖아. 소원 아닌 사람이죠. 그래 또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생 60이 돼도 붙잡아다가 시키고 70이 돼도 붙잡아 시켜. 단 하루라도 붙잡아서 시키고 그리고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으면 주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다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마실 것 주시고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우려하게 되는, 전폭. 한 구태기만 우려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선거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 해놓고서는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살아. 주님 뜻대로 살기는 찬송 노래는 얼마나 잘해. 아버지. 노래는 잘하는데 그리고 끝에 가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고 있네. 그게 바로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야.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자. 우리하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일에만 내가 살아야 된다.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가봐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수적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예배 끝나면 다시 그 염려 붙들어 매어가지고 다시 끌고 나가잖아요, 성도들이. 그게 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는 아멘이 그냥 끝나고 문턱 넘어서면 그냥 노래가 되거든요. 그게 오늘의 현실의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어쩌면 목회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의심하지 마. 아멘 했으면 아멘 행대로 걸음을 옮겨보세요.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실존. 이런 세상. 이런 좋은 세상. 이 세상에 바로 선지자가 필요했고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맡겨준 것을 우리가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지. 시간이 다 됐나? 선생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출애기 그때 저기 창세기 출애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있는데요. 잠깐만. 네. 이렇게 있지 네. 않습니까? 크게 큰 소리로. 예, 그러면 이렇게 성령에서는 거듭난 일이 있다면 창세기에서 함축해서
말씀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건지 각 선민운동. 선민운동인데 말씀 구절 혹시 그다음에 출애굽에서 말씀 구절 이렇게 주듯이 그 말씀이 있으신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그다음에 또 출애굽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3장 7절에서 8절 예. 그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11장 43절. 11장 43절 43절 45절. 그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네. 1장 1절로 10절. 신명기 예. 8장 1절로 5절. 1.5절 여호수아 11장 43절로 21장 43절로 45절. 45절 21절 43절 45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궁금했습니다. 최종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죠. 시간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이 신학시대에도 21세기에도 필요한 저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정말 이거 귀한 강의의 기쁨을 감사를 드리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 감사의 달, 스승의 달, 하나님 아버지 부부 어머니달, 어린이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귀한 어르신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